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1일 목요일입니다. 말씀으로 온 누리 빚어내신 하나님, 천지만물 구비치는 생명물림이여라. 사랑으로 온 누리 품으시는 하나님, 우리 가슴 사무치는 생명물림이여라. 물결은 손뼉쳐 산들은 소리쳐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 물결은 손뼉쳐 산들은 소리쳐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 아름답게 어울려 평화누리 되어라. 아름답게 되살려서 정의누리 되어라. 물결은 손뼉쳐 산들은 소리쳐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 물결은 손뼉쳐 산들은 소리쳐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 물결은 손뼉쳐 산들은 소리쳐 물결은 손뼉쳐 산들은 소리쳐 물결은 손뼉쳐 산들은 소리쳐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 물결은 손뼉쳐 산들은 소리쳐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6월에 있는 절기는 망종과 하지인데요. 제가 전가족 새벽 헌신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절기를 먼저 말씀드린 것은 저희 신앙의 전통에서 이 자연의 리듬과 영적 리듬이 매우 함께 가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꼭 지키라 했던 3대 절기가 있는데 6월절은 봄이 시작되는 절기이고 맥추절은 이제 밀 수확을 했던 절기이고 수장절은 가을 거지를 끝나고 우리 같으면 추수감사절 절기입니다. 이 구약의 3대 절기는 말씀에 지키라 했던 내용들입니다.
저희가 기독교가 형성된 이후에도 성탄절은 동지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 인류사에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어두운 그 절망의 시기에 예수께서 빛으로 오심을 드러내는 시간이 성탄절입니다. 부활절은 유월절과 함께 시작된 봄입니다. 생명이 싹 트오르고 움트오르는 그 시간이 부활이기에 절망과 어둠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솟구쳐 오름을 경험했던 시간이 이 부활절이지요. 저희가 자연의 절기, 자연의 리듬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지요. 망종은 씨앗을 뿌리는 한자의 뜻은 그러는데 우리나라 절기에서는 이제 보리를 베고 벼를 심기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 농촌 들녘이 매우 바쁜 절기이지요. 요즘은 보리를 많이 심지 않아서 모내기가 빨리 시작됩니다만 농촌 일선은 이 망종을 기준으로 매우 분주하지요. 그래서 속담에 망종 전에 보리를 베야 한다. 그때 보리를 베고 모내기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는 이제 여름이 극에 달했다 그런 뜻인데 북반구는 이 지구가 기울어져 있어서 태양과 가장 가까운 시기가 이 하지입니다. 그래서 하지에 이제 지구와 태양이 가장 가깝고 점점 온도가 올라가서 7, 8월에 더워지지요.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하지는 이제 모내기가 대략 끝나고 장마가 시작되는 절기. 우리는 농경민족이었기에 물이 많이 필요해서 하지에 비가 오는 기우제를 드리곤 했다곤 합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슬픔은 이 자연의 절기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저희가 먹는 쌀이 어디에서 오는지, 마시고 먹고 하는 음식들이 어디에서 오는지 잊어버렸기에 자연과 관계가 파괴됐고 저희가 이렇게 무참하게 지구를 파괴하는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 민족사에서 6월은 현충일과 6.25가 있는 달이지요.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남쪽은 미국에, 북쪽은 소련에 의해 갈라진 이 땅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의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여전히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고 이념적 갈등의 골이 깊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이 6월에 평화를 위해 부름받은 존재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념적 성향, 정치적 편견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위해 부름받은 존재임을 기억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내주어야 하는 삶임을 기억하는 것이 이 6월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이 6월 평화의 사도가 되는 복된 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6월은 본격적으로 여름 행사가 준비되고 시작됩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에서 큰 행사인 여름 성경학교를 6월이면 본격적으로 준비하지요. 그래서 교회는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교사 리트릿을 1박 2일로 진행하고 교사 헌신 예배가 6월 셋째 주에 있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교회는 저희 교인에 대한 규정을 바꾸어서 새가족 교육을 이수한 분들이 교인이 됩니다. 그 전에는 처음 오더라도 교인 등록카드를 쓰면 이제 교인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지난 공동회의를 통해서 새가족 교육을 이수한 분들이 이제 우리 교인이 되는 규정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새가족 교육이 더 중요해졌는데요. 6월 둘째 주부터 새가족 교육이 시작이 되고 또 새가족들을 위한 리트릿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는 코로나 이후에 몽골 단기 선교를 꿈꾸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30여 명의 성도들이 지금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첫 주부터 몽골 단기 선교학교가 시작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6월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6월 어떤 계획과 또 어떤 일정 가지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이사야 그러면 예언자인데요.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이사야가 본 계시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예언하면 여러분 생각에 미래 일을 미리 이야기하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기예보 그러면 미리 그 날씨가 어떻게 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듯이 장래 일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의 예언은 오히려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돈을 은행에 예금했다 그럴 때 맡길 예자 한자로 맡길 예자,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서 그 맡김 받은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돈을 받듯이, 여러분의 저축하면 돈을 받듯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 예언자. 그러니까 이 예언은 단순하게 말로 미래에 관한 선포가 아니라 과거 일도 포함이 돼 있고, 또 예언자의 모든 삶도 포함이 돼 있고 미래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언이 미래의 어떤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포함되어 있고, 예언의 중심축은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져서 예언자를 통하여 오늘 선포되기에 오늘 여기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힘과 용기, 하나님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러니 예언은 매우 중요하지요. 오늘 저희가 읽은 이사야 49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1년, 10년, 30년, 50년. 그 시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절망과 고통 속에 눈물로 기도했겠는가요? 하나님, 저희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저희를 이렇게까지 버려두실 수 있습니까? 이게 14절입니다. 우리가 죄 진 것도 알겠고 그 죄값으로 포로가 된 것도 알겠는데 이렇게 우리를 버려두시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 두시겠습니까? 포로 생활 상상해보면 이 절규가 얼마나 큰 절규인지, 얼마나 큰 절망의 절규인지 알게 되죠.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지요. 가장 큰 중병이 이 절망이라고 하는데, 살아갈 것에 대한 희망이 없는 이들의 외침이 바로 오늘 14절,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나를 잊으셨다. 짧은 문장이지만 포로된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과 고통의 절규가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어버렸다, 이 절망의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보면 그들이 당했을 그 고난과 또 식민지 백성, 포로 백성이었으니 얼마나 수치와 모욕을 당했겠는가요? 얼마나 하나님께 울부짖었겠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자녀들은 잡혀가고 자녀들은 죽고 가족들은 흩어져야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절규하는 이야기가 이 14절 이야기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자 이사야에게 맡기고 그 선포된 말씀이 이제 15절에서 23절까지인데 오늘 저희가 17절까지만 보는데요. 본문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15절입니다. 나를 정말 버렸습니까? 나를 잊으셨습니까? 이 비통에 찬 절규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 예언자들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기 때문에 예언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요. 15절 이제 그 예언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선포한 이야기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엄마가 어찌 그 젖먹는 자식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자기 태, 긍휼, 이건 레헴, 베들레헴 할 때 같은 의미이지요. 긍휼히, 자기 배로 난, 자기 배 아파서 난 자식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저희가 충분히
이 말씀 이해되죠? 지금 하나님께서 절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인이 그 젖 먹는 자식 어떻게 있겠고 자기 배로 난 아들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 다음 문장 보십시오.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엄마가 아빠가 혹시 너를 잊을지라도, 그럴 일도 없겠지만 그럴 일이 있을지는 몰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겠다 하는 이 말씀이지요. 그 말씀을 16절에 가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래서 이 구절에서 가져와서 손바닥에 새긴 사랑 이렇게 우리가 많이 표현하죠. 중요한 것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될 때 우리 손바닥에 써놓지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적어놓았고 결코 잊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몸짓이지요.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지금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너를 지키고 둘러쌀, 너를 보호해 줄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내용은 자녀도 없고 자녀도 흩어졌고 이런데 자녀들이 다시 모여서 빨리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이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했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이 바벨론 포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희망의 시대가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지요. 절망과 고통과 눈물 속에서 하나님 정말 나를 잊어버렸습니까? 나를 버렸습니까? 하고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미가 자녀를 잃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고 너를 손바닥에 새겨놓고 너를 보호할 것이며 돌볼 것이고 너희의 자녀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하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고 고마운 감사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삶에서 숱하게 절망 경험하지요. 좌절하고 낭망하고, 오늘 이 시온의 백성들처럼 고통이 길어질 때 하나님 정말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이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더욱더 놀랍게도 그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잊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손바닥에 여러분 이름을 새기고 여러분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분, 성벽처럼 여러분의 삶을 두르시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줄 이 하나님, 그래서 이 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희망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오늘 6월 첫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희망 두고 살아가신가요?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옴을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한국의 남성 헬렌 켈레라 칭함을 받고 또 아시아의 노벨 평화상이라는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한 한 분이 계십니다. 김선태 목사님인데요. 6.25 때 부모님을 잃고 고아가 됩니다. 그것도 서러운데 친구들하고 6.25 때 폭탄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 폭탄을 가지고 놀다가 친구들은 다 죽고 본인은 두 눈을 잃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시간, 친척집에 보내졌지만 친척집에서는 돌봄받지 못하고 오히려 버러지 취급받으면서 길거리를 방황할 수밖에 없었고 거지로 살아갑니다. 2년 반 넘게 거지 노릇하면서 신앙을 갖게 되고 복음을 배우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게 되는데요. 너무너무 절망스럽고 6.25 전쟁 후에 앞도 보지 못하는 고아의 삶이 얼마나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가요. 죽으려고 시도를 하면서 물로 뛰어들곤 했을 때 그를 살렸던 음성이라고 본인이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라, 희망을 버리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낙심하지 마라, 희망을 버리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수없이 자신을 포기하고 죽고 싶었던 이 맹인 고아에게 하나님은 마치
2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않았다. 너는 손바닥에 새긴 사람이다. 낙심하지 마라. 희망을 버리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이야기는 이 고아 맹인 소년 김선태가 살아가게 한 하나님의 음성, 하늘의 음성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점자를 통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치고 그 당시에 이 시각장애인은 대학 진학 자체가 어려웠고 그런 제도가 없었답니다. 대통령이 탄원을 하면서 33번의 청원 끝에 대학 입학할 수 있는 법률이 개정되고 대학을 졸업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처럼 눈이 먼 이들, 눈먼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맹인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의술을 통해서 맹인을 치유하고 개안 수술을 하기 시작해서 현재 3만 5천 명 이상이 개안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안과 의사 60명이 있는 실로암 안과 병원 이사장이 돼서 눈으로 인하여 시각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을 돕는 분입니다. 그분은 이야기합니다. 땅을 잃고 하늘을 찾은 사람. 자신을 표현할 때 앞이 보이지 않니? 땅을 잃고 하늘을 찾은 사람. 희망은 절망에서 이루어지고 태양과 같은 밝은 빛은 어둠과 슬픔 속에서 온다. 자신이 걸어왔던 그 삶, 자신의 희망은 절망 속에서 솟구쳐 올랐고 어둠과 슬픔 속에서 태양처럼 솟구쳐 오르는 희망이 있음을 노래하면서 많은 절망과 아픔, 고통과 상처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새롭게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분입니다. 김선태 목사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됩니다. 절망하기 쉽고 포기하기 쉽고 낙심하기 쉬운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런데 천의 고아, 그것도 두 눈 잃은 이 김선태 목사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절망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희망을 가져라, 이 음성으로 오늘 더 고통당하는 많은 맹인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시각장애인들을 돕기 위해 가장 열심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하루도 평안이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 신뢰할 때 희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나를 정말 잊었습니까? 나를 버렸습니까? 묻고 계신가요?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다. 손바닥에 여러분을 새기고 여러분을 돌보실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 바라볼 때 희망이 생깁니다. 저희가 땅에서 행복을 찾는 자 얼마나 불행과 고통을 겪는지 압니다. 사랑하는 덕신의 성도 여러분, 이 6월 장마도 시작되고 더위도 시작되는 이 6월 하늘에 희망을 두고 하늘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